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그 사랑의 말과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워한다. 그렇죠? 미워한다. 그런데 미워한다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워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당장 듣기에는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은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권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그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내 노력으로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공로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짜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라는 말이 공짜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공짜로 받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기가 쉽잖아요. 소홀히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헛되이 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 자, 어떻게 멀쩡해 보입니까? 조금 심각해 보입니까? 예.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혹시라도 저 지금 영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는 소중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태도가 달라지면은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비결이 나오죠.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은혜의 때가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의 때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9장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지금 현재 시제로 사도 바울은 아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응급 사태인 거예요.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은혜의 때가 언제냐,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 바로 이 지금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은혜의 때다라는, 은혜 받을 때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그 헛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텅 비어버린다,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아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 봤잖아요. 멀쩡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혹시 심각한 비상사태가 있는 분 혹시 없는가? 이거는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잘 알아요.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겉 모양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하다가 뭡니까? 찰랑찰랑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여기 아구까지만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넘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넘쳐 흐른다는 거, 넘쳐버린다는, 넘친다는 거죠. 넘친다. 그러면 그것은 꼭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꼭꼭 감추면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헛되이 받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평안의 방법. 평안의 방법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가정의 인생에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옥깃을 적시는, 또는 이슬비에 뭐 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드라마틱하고 어떤 폭발적이고 이런 상황은 내게 일어나지, 연출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고 다급한 일을 만나서 두 손 두 발 들며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자매, 동기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제목들이 있을 때 꼭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 이왕이면 평안의 방법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와 같은 상황을 허용하셔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저를 따라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대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지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만져주셔도 우리 죄인인 인간은 중상일 때가 있어요. 중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함부로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는데 중상, 이거는 뭐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든지 만져주시든지 살짝 건드리시든지 아니면 한 대 세게 치시든지 그거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셔서 하나님께서 버리기 위해서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간구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내 마음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은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내 마음부터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없는데 없는 척하는 거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근데 여러분 없는데 있는 척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은 고갈되어져 가고 있고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척하고 막 있는 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채워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보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가 더 용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더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잘난 척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다 이룬 것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 헛되이 받는가?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 성장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 이제 그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는요, 직분 신앙의 연조 가지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 신앙의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성숙한가 미성숙한 그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숙한 자이고 성장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필요 없는 것처럼, 다 성장한 것처럼, 그게 진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때로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은혜 주셔서 나 이런 어려움쯤은 나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대견하게 하나님 보실 때의 대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엉엉 울 때도 필요한 거예요. 안 와요, 괜찮아요, 나 다른 사람 보고 체면상 나는 이제 안 울어요, 이게 아니라 나이 지긋이 들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수많은 은혜 생활, 은혜 체험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 은혜 안 받아도 나 충분히 멋지게 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권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마음은,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나부터 돌아보는 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부터 만져주시옵소서. 나부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여러 예배를 인도할 때,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나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렇게 나오셔서, 이 추운 일기 속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세요. 너무 감사해. 정말 막 박수를, 손박수 발박수 다 쳐드리고 싶어. 너무 귀해. 근데 또 목사의 마음에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셔야 될 분인데 안 보이면 또 그분도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기 안 나오셨으면, 안 나오신 분들은 주로 어디서 뭐 할 가능성이 많을까? 집에서 기도하시겠죠. 물론 집에서 철야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 물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물론 우리 기도 제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금요기도회가 더 풍성하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누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왔어. 그분이 기도가 필요한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것도 물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간에 나부터 은혜 받으면 변화가 나타난다. 나부터 은혜 받으면 가정이 변화된다. 나부터 하나님 나를 먼저 만져주실 일이 있기에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손가락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엉엉 울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은혜가 이 마음속에 텅 비어 버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채워지면 10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100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좀 따라합시다. 따라하자고 하면 따라하십니다. 바로 지금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생각대로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이게 다 이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뭐 말 한마디면은 꼼짝 못할 그런 그 막강한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뭐 어느 신하가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사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잘 훈련된 사냥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왕한테 진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는데 토끼가 저기 보이니까 토끼를 잡으라고 이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냥개가 그렇게 훈련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명사냥견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토끼를 보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직접 그 사냥개를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선물을 한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왕이 이 사람에게 이제 호통을 치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임금님, 사실 저 개는 토끼를 겨우 토끼 잡는데 필요해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호랑이를 잡는 일을 위해서 그동안 훈련받은 갠데 토끼 못 잡았다고 죽이면, 그러니까 그런 말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판단으로 내 생각에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해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경솔한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헛되이 은혜를 받게 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은혜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부르짖고 때로는 엉엉 울면서 바로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경솔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나에게, 따라합시다. 바로 나에게,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회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살아나면 바로 지금 내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